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험한 자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자랑거리가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랑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부심이 되고요, 긍지가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요, 사실은 겸손한 자랑입니다. 그 겸손의 바탕에 있어서 그 겸손의 바탕을 깐 자랑은요, 아주 긍정적인 자랑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랑.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오늘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그런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나의 자긍심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 확신 속에서 아무리 흔들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지금까지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위험한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기 겸손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높일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허풍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영적인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 가운데에 그 하나가요, 자기애가 강해집니다. 근거는 없으면서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은 것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허풍을 떤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이런 걸요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허풍을 떠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런 분들 꼭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말해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죽어도 교회는요, 어때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대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3가지 잘못된 자랑, 위험한 자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생기를 빼버리면, 당신의 영을 빼버리면 저는 먼지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좀 해주세요. 그건요, 이 고백 이후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영을 빼버리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당신의 영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자긍심을 주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뗀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합니다. 왜 그런가요? 허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단맛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공허한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밥맛이라고 그래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할 말이 없고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잘못된 자랑, 위험한 자랑, 그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칭찬은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로 기분 좋은 칭찬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그 칭찬이 좋은 칭찬인 것입니다. 이런 칭찬은요,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험한 두 번째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랑입니다. 아까 12절에 읽었죠?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것도 뭐예요?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자랑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랑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조금 더 잘나면 우월감이 있고 못하면 열등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뭐예요? 정신병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정신병이라고 말해요. 비교하는 것. 그래서 비교해서 하는 자랑은요, 건강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는 자랑은요, 언젠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자기보다 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자랑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조금 돈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건강하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뒤바뀔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도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더 좋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얼마든지 이게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비교해서 우월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자랑은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있다는 것, 이런 절대적인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위험한 자랑을 또 소개해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그런 자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죄성이 있어서 스스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일 거리가 이제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자기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심리학자들이 딱 한마디 말을 해요. 모든 갈등, 모든 싸움, 모든 그 갈등에는요, 심리학적으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게요, 모든 갈등의 원인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내가 너보다 낫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을 볼 때 그럼 축복되게, 은혜되게 바라보려고 한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고 바라보면 그것을 축복해야 이게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낫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잖아요.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교회인 것이고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서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싫어해요? 좋아해요?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라고 말하면 좋아하죠. 세상 사람도 좋아합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남이 보기에 취뿔도 없으면서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랑의 근거가 없으면서 자랑하는 사람. 이걸 고급진 심리학적인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여러분,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은 바로 뻥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자랑거리도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뻥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뻥치는 사람.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랑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건강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돈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봐도 지혜가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나은 점이 많습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당신을 앉혀놓고 당신이 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최고의 사역자인 거죠.
그리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주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자랑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가운데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는요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못 해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 가지 자랑거리, 위험한 자랑을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여서 우월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자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보다 낫다, 잘난치 않은 그런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또한 그 생기를 또한 빼앗아 간다라면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높이며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